우리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그러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무슨 수훈? 평지수훈이죠. 평지나 산상이나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덕에 있는 그러한 이 평평한 땅, 올라가면 평지지만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평지지만 멀리서 보면 또 산이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지설교도 되고 산상수훈도 동시에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20절로 26절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대상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7절부터 36절 말씀은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특정되어 있죠?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특정되어진 대상은 누구죠? 너희 듣는 자,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얘기이고요.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무할 준비가 된 사람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마도 제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정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승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 뭐 할 것이다? 순종하겠다고 결단되어지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 여기서 보면 너희 듣는 자라는 건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귀에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 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들을 귀가 다 달라요.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다른 얘기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들을 귀라는 건 뭐냐? 이미 순종한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에서 조금 더 심화되어진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를 실천하라.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 듣지만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의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 그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은 27절로 31절, 펜이 있으시면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은데, 27절로 31절은 뭐냐면 이제 실천 강령,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의 지침, 강령의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32절로 이 34절은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과는 다른 차별성, 뭐가 다른지, 뭐가 달라야 되는지, 그 차별성과 이유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35, 36절은 다시 한번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이제 해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 뭐죠? 말씀을 경청하고 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듣는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들을 준비가 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셨어요? 그리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락인 실천 강령,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시는데, 그것을 2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쭉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읽어보죠. 27절 하반절부터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어요. 사실 다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천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서 마지막 35절과 3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역시 앞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 강령이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시작됐죠. 이게 핵심인데 역시 35절과 36절도 그렇게 강조가 돼요. 그걸 보면서 다시 35절과 36절을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러면서 뭔가 어떤 보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35절 36절 재강조된 이 부분이 결국 평지수훈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랑이냐?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네 가지의 앞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네 가지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 후에 오늘 사랑의 삶을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결국 일반 원리와 분명 차별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납하는 것.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평지수훈의 핵심은 사랑이고 자비인데 그 사랑의 출발점은 사람의 사랑이나 사람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일 때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입니다. 뭐 환상을 보고 어떤 큰 일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비.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이 자비로우신 말은 헤세드란 말인데 헤세드는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돼요. 사랑, 자비, 인애 뭐 다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같이 너희도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다시 구체적으로 넘어가죠. 27절 하반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제 이것이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 가장 먼저 나온 두 가지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돼 있어. 마태복음에서는 미움 대신 핍박이 들어갔고, 선대하라 대신 뭐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이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선대입니다. 선대라고 하는 건 뭐냐?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대란 말은 뭐죠?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즉 어떤 미워하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위로 직접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과 여기 누가복음 6장 27절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 즉 제자된 자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된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압살롬,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잠깐 멈추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 등에 칼을 꽂고 아버지를 배신했던 이 압살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 다윗이 통곡을 하지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그런 자기의 백성이나 자기의 부하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껴놓고 정작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에는 도외시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칼을 들이낸 아들의 죽음을 백성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것이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었죠. 그걸 가지고 우리 남자 일목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 대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마무리는 은혜로 하셔야 되죠. 어쨌든 간, 그런데 제가 요즘 그 설교를 하나님이 미리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의 마음, 다윗의 마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한, 그러나 여전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 아들이 살아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끝까지 어쨌든 간 살아만 있으면 회복의 기회가 있으니 그렇게 아들을 바라기를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어떤 그의 행위나 조건이나 그의 범죄함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너는 목사로서 가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이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비다라는 마음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해요. 솔직하셔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마음 부어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을 누리게 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또 박해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저들의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평지수훈이든 산상수훈이든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게 늘 고민이에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를 선포를 해야 될 때는 참 괴로워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에 악함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그러한 사실은 피 튀기는 제 자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도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뺨을 맞는다는 것, 그거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치욕을 당하고도 다른 쪽을 돌려댄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적용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대적하지 마라. 맞서지 마라. 최소한 사랑은 하지 않더라도, 용서는 하지 않더라도 맞서거나 대항하지 마라. 무저항, 무보복적인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겉옷과 속옷 이야기는, 이것은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니까 고발은 송사, 재판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을 걸어서까지 너의 옷을 갖고자 하면 그래, 다 가져가. 다 아낌없이 가져가. 그리고 내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선 뺨의 이야기하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대적하지 마라. 내어주어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죠? 사람이 다 생각이 있고 그리고 고집이 있는데,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혀서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녹록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무조건적으로 주라 그러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그냥 가져가. 겉옷 가져가. 치면 때려, 죽여. 아이, 마음대로 해. 근데 이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순종하면 정말 힘들지. 어떻게 뺨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뺨을 내줄 수 있어.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너의 상이 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나에 대해서 축복으로 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의 순종은 일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가문의 축복은 몇 대? 1000대입니다. 1000대는 숫자의 100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 완전수의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아셔야 돼요. 뒤에 게 있어요. 1000대까지 은혜가 있다면 뭐가 있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를 능멸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하죠. 몇 대까지? 3, 4대. 아니 3, 4대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3, 4대 저주를 당하면 집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3, 4대가 끝내는 게 아니라 3, 4대가 가기 전에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잖아.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시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 압살롬이 죽지 않았으면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 그 기회를 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으니까 끝이죠.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만 인간과 다른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입니다. 결국 성숙한 성도는 사랑을 실천할 때 편협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고 참된 절대적인 사랑을, 결국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 그 자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랑을 행함으로 원수에게 보여줘야 되고, 쉽지는 않지요.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사랑의 목표와 모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사랑의 차별성이에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죠. 그게 32절부터 34절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뭡니까?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 사랑,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될 텐데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거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편협한 거죠. 그죠? 사심이 있는 거죠. 이기적인 거죠. 좁은 거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조건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와 같다? 그렇죠? 이게 똑같이 반복되죠. 누구와 같다? 죄인들과 같다.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구워준다라고 하는 것,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지 마.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어.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으면 안 돼요. 교인끼리. 아시죠?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면 돼. 그럼 주세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이 목회자들도 성도들하고 금전거래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10중 8구 깨져요. 그거는 깨지게 되고 시험 들더라고요. 그냥 줄 거면 다 주세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저에게 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자비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돈으로 비유가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받으려고 사랑하신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다면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식한테 바라고 주세요? 너희 자식 나중에 커가지고 갚아? 안 갚으면 너 저 법정에 너 고소할 거야? 그러신 분 계세요? 아, 있구나. 주여.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 줄 거면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말고 주세요. 자, 31절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황금률.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 모든 성경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러한 원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잘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말은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교훈이 이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죠. 이런 절대적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된 우리에게 이거를 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몇 프로 하실 수 있어요? 50%? 70%?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그러나 단서가 붙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된다. 그러니 아예 포기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하나의 그 그림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can't, 영어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뭐뭐 할 수 없다를 영어로 뭐죠? cannot. 그죠? can은 할 수 있다라고 뒤에 t가 붙으면 콜론하고 t가 붙으면 can't,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t만 빠지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t만 빠지면. 근데 저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t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 우리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결국 나하고 죽어야 되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했던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을 끊임없이 선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래야만 나는 용서할 수 없으나, 원수를 용서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똑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사도행전 7장,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저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이 말을 하고 잤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는 그 순간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얼굴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닐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데반 집사가 모은 어떤 큰 인격적으로 정말 완전 무결한 성인 군자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허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죠? 무엇 때문에 싸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번역해 나가는 겁니다. 번역이란 말이에요.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김기성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이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신앙이란 고상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 부인하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죽어야 복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신앙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십시다. 겁나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예 포기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포기하세요. 누가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뺨을 치는데 다른 뺨까지 돌려낼 수 있는, 겉옷 달라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잘 들으라.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아예 사랑의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납과 용서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 그것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성령님이시겠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스르면 그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이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개인 대 개인은 다윗이 압살롬 자신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죽이려고 핏대를 세우던 아들의 죽음 앞에 흐느껴 울었던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영혼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